아멘. 이제는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굳이 외부 대적 세력이 필요 없는, 자기네들의 그런 욕심과 정욕 또한 자기네들과의 다툼만으로도 충분히 삶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모습이 이제 전개되는 것이 이제 17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받고 싶은 복을 위해 도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자기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 도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구색은 갖춘 듯 보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보이고 하나님의 복을 논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이용하는 망령된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였기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기복적 종교 행위입니다. 구별됨이나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바로 자기 기준이 신앙의 행위가 되는 종교 행위가 되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어떤 신이라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종교 행위, 어떤 신이라도 말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미가의 집안에 일어났던 이 얘기 속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름을 집어넣어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굳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자기가 신앙행위를 할 수 있는 종교행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땅 가나안 백성들과 흡사한 모습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 가나안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도용하는 이 종교 행위, 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그 자체가 바로 무지가 불순종인 것입니다. 무지가 불순종입니다. 무지가. 본문 속에서 오늘 내용을 한 번씩 조금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이라는 큰 돈을 잃고 저주를 합니다.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이 미가가 그 레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할 때 은 10을 1년에 주겠다고 한 걸 보면, 물론 어묵과 먹을 것을 줬다 하는데 은 10을 1년 삭수로 줬다 보면 이 은 1,100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돈을 잃고 저주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저주를 들은 도둑인 아들은 저주가 무서워서 어머니께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실직고하고 돈을 갖다 준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순식간에 교차되는 모습이죠. 그렇게 잃었던 돈을 되찾은 어머니는 뜻밖의 행동을 보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부어 만드는 것으로 이 돈을 쓰겠다. 이 돈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이 돈은 우리한테 쓰는 건 합당치 않다 하면서 한 신상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새기고 부어 만들어 돈을 쓰겠다 하는데, 그렇게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드는 것이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이 돈을 훔쳐갖고 자기 아들이 돈을 갖다 줬는데 그 돈을 갖다 준 것이 그렇게 이건 더 이상 이건 우리를 위해 써서는 안 된다 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든 일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어머니는 말합니다. 또 되찾은 돈은, 잃어버린 돈이 은 1,100에 되찾은 돈이 1,100인데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한다 해놓고 은 200만 신상을 만드는 데 부었습니다.
자기 소견,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합니다. 구별됨이나 우선순위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가는 신당까지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그 신상을 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신당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신당을 가졌는지는 이 원어 시제를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지금 미가는 신당까지 갖춰놓고 거기다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거기다 신당 안에다 둡니다. 이건 분명히 사사 기드온에게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야 된다 해놓고 받아들이는 그런 이 각종 예물들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됐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그 에봇까지 만들어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신당 안에는 드라빔과 또한 이 지방신, 이 자기가 부어 만든 신상뿐만 아니라 드라빔이라는 지방신 신상까지 넣어둡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지방신도 같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 심지어 자기 아들들 중 하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기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아마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레인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러면서 아마 제사장으로 구별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하실 필요가 없는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는 이방인처럼 삽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레인이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물론 레인들이 어떤 그 거처를 옮길 때는 이 본부라 그러죠. 예루살렘에 이제 레인이 왔다가 또 자기 원래 지파에 했던 그 주어진 지경성에 들어가서 그 지파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전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사는 것을 돕는 일이 레인들에게 주어진 일인데, 그래서 중앙에서 레인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일이 아니면 이 지파 간에 레인들은 거처를 옮길 수 없는 것인데, 그 레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걸 봤을 때 아마 먹고 살기 위해 또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가와 만나게 되는데, 미가는 마침 레인이 필요했는데 공교롭게 레인을 만났으니 아마 미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레인을 보내주셨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가보면 이 레인은 이 모세의 직접 손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아들인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분명히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 그리고 미가의 제안에 서스럼없이 미가 집안의 우상 신단을 모시고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1년에 은열을 받고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아들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둔 것도 이 미가 입장에 조금 깨림직했는데 마침 레인이 필요했는데 레인이 왔으니 너무 적절하게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래서 미가가 레인을 제사장으로 요청해서 세워두고 13절에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믿노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갖췄잖아요. 좀 불편했던 제사장도 마침 레인이 한 사람이 와서 제사장이 되어주기까지 했으니 다 갖춘 것 같은 느낌. 적절한 만남을 아주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만났다라는 그 느낌.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믿노라. 자기 소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태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이용하려는 마음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지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절한다. 무지한 그 자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던 겁니다. 무지가 불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도는 절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한 죄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소견에, 즉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결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결정했던 것인데, 그것이 감히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며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죄악을 짓는 일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결정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망령되이 여기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미가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미가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미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펄쩍 뛸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여호와의 복으로 이만큼 살아왔고 여호와의 복을 받을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나 미가의 모든 삶의 결정, 선택,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을 지었던 것입니다. 무지가 불순종입니다. 무지가 불순종. 하나님을 단지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긴댔던 그 모든 방법들은 자기 소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 나눈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보고 있지 않다면 나는 무지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명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를 저버린 채 그냥 내 인간적 소견과 내가 눈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굳이 성령 하나님의 동행 없이도 삶이 사라졌던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거기에 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때가 되면 들릴 것인 양 착각하며 삶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동일한 위험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완성된 은혜를 통해 그들이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달으며 그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인데, 우리 죄악의 타락이 여전히 듣지 않으려고 하고 깨닫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결정과 선택은 무지로 인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지와 그 불순종은 미가의 집과 그 집에 들어 사는 레위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의 지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바이블 타임에 따라 읽었던 성경 17장과 18장인데, 그 18장에 보면 미가의 한 사람, 또 미가의 집안에만 그 무지로 인한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 지파에게도, 지파라고 하는 하나의 큰 공동체조차도 그 무지로 불순종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장의 내용인즉 자신들이 분배받은 지경을 차지하지 못한 단 지파. 그래서 성경이 사사기 1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장 1절 함께 선포할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이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사사기 1장 34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1장 34절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는요, 그래도 다른 지파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러나 그 땅 민족 그 백성들 다 몰아내고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종살이로 또 부역군으로 물깃는 자로 썼단 말이죠. 그것도 불순종인데 단 지파는 땅도 차지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모리 족속이 강성해져 가지고 나중에 요셉 자손이 그 아모리 족속, 즉 단 자손이 몰아내지 못한 아모리 족속을 몰아냈다고 성경이 그 1장에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단 자손이 자기네들 지경, 제비를보다 분배받은 그 지경에서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하여 쫓아내지 못해서 자기네들은 그 산간 지방에 사는데, 이스라엘 땅의 산간 지방은 정말 그 경사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제 하나도 제대로 놓을 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 지파가 산간 지방, 즉 자기네들이 허락한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네들 실력으로 몰아내지 못하고 산간 지방에 이렇게 밀려 올라가 살다 보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몰아내지 못하겠고 도저히 산간 지방에는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 18장에서 보면 이 단 지파가 다른 땅을 찾아 나섭니다. 자기네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지경을 차지하지 못하고, 차지하라고 한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몰아낼 수 있는 그 땅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네들 지경을 이제 구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스라엘 지경에 주었던 지경 바깥으로, 자기네들 땅에서 북쪽으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북쪽의 라이스라는 땅, 그 라이스라는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라이스 땅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배되어진 아모리 족속이 사는 그 땅을 자기네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밀려나서 라이스라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 하나님이 지경으로 분배한 그 기업 바깥에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했는데, 그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18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5사람이, 즉 단지파에서 보낸 정탐꾼들입니다.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그 18장 7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 없고 그저 우리는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살 수 있겠더라. 그래서 단 지파가 우르르 그 땅으로 이제 다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어이 자기네들이 허락된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밀려나가지고 전혀 뜻밖의 땅, 저 북쪽으로 올라가고 160km 올라간, 그리고 이스라엘 지경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라이스 백성은 자기네들 힘으로, 아무리 족속은 몰아내지 못했지만 라이스 이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돈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다. 당시 시돈이라는 그 민족이 제법 강대했었는데 그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있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우리는 가서 그냥 우리 힘으로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정탐꾼들 얘기 들고 단지파가 우르르 다 올라가죠. 또 올라가면서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미가 집안에 있는 그 레인 가짜 제사장, 그 가짜 제사장 빼앗아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오늘 참 우리 내 삶이 그럴까 봐 저 두려워요.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기회가 있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이 감당될 수 있는 사명인데, 내 눈으로 볼 때는 부담스럽고 어려워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그 사명 제쳐들고 내가 하고 싶은 사명, 내가 차지하고 싶은 땅, 내가 차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굳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어도 되고, 굳이 애골복골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되고, 굳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분의 권세 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래도 땅은 필요하고 살아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상징수죠. 12지파의 수를 곱해서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이라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유산으로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래서 그 12지파 이름이 쫙 거론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거론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14만 4천 명,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12지파 이름이 쭉 거론되는데, 요셉과 므낫세 지파가 등장하면서 한 지파가 빠집니다. 원래는 요셉이 두 개의 지파로 나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는데, 그리고 레위 지파가 원래 자기네들 경례를 가지지 않는 모든 지파들 속에 들어가 살면서, 레위 지파는 원래 유산이 없었는데 요한계시록 7장 가보면 레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등장하게 되면서 한 지파가 빠지는데, 그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그 상징적으로 모든 지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름을 거론하면서 12지파가 하나님 나라 상속을 이어받고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칭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 그 상속에 물려지는 지파들 이름 속에 단 지파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과 그 나라에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 관심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삶, 그게 바로 단지파, 한 개인 가정을 넘어선 지파가 자기네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올라가는 길에 이제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레인을 이제 설득하죠.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그러면서 뺏어서 데리고 가고, 미가가 왜 우리 제사장을 뺏으려니까 단지파가 죽을래 협박하죠. 이 미가가 돌아갑니다. 아마 자기 원래 아들 중에 한 사람 다시 제사장으로 세웠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자 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거, 근데 내 눈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 땅을,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가 취하고 싶은 땅을 취하러 올라가 그 땅을 취한다 했지만,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네들 실력으로 몰아낼 수 있는, 자기네들 실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에 거했던 그들은 영적 유산을 물려받는 기업의 이름에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예전에 2017년도 17년도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금요일 날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던 적이 있었죠. 다시 새벽에 이 사사기 말씀을, 하필이면 지금 또 이 고난주간 사순절이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어려움의 시간인데,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좀 두렵고 떨렸습니다.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영적 형편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더 악하면 악했지 아마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은 죄로 말미암아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 덜 타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기회,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음성을 식별하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런 욕심 정욕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저울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좀 크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욕심들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우리 속에 더 강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지배를 받게 되지만, 안타까운 것은 1%라도 죄와 사망의 법이 남겨져 있는 동안에는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그 1%의 지배를 오늘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 1%만으로도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던 자도 오늘 충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오늘부터라도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그 길, 나는 과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차지할 수 없는 삶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될 수 없는 삶의 자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삶,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운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운 것은 정말 내 삶이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 어떤 소경과 인간적 욕심에 무지함으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절할지 모르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운 것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며, 어제와 오늘은 또 다른 날이며, 하나님 나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소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일 것이며, 또한 그 최소한이 얼마나 큰 최대한의 은혜의 시작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달려나와 구별된 시간. 여러분, 민수기 33장 말씀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그 땅에 가서 없애라. 첫 번째, 우상을 없애라. 두 번째, 그 땅 백성들을 다 몰아내라. 세 번째, 산당, 신당을 다 없애라. 왜냐하면 그 신당, 산당의 그 목적이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로 작정하신 곳은 한 곳인데 어느 곳에든지 산당을 세우게 된다면 이 구별된과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되죠. 예배하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우상 산당은 다 하나님이 저 부수고 무너뜨리라 그랬는데, 이 미가는 자기 집 안에다 그 신당을, 산당을 탁 세워놓고 하나님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놓고 거기다가 지방신 드라빈까지 탁 넣어놓고, 그리고 그 개인뿐만 아닌 가정뿐만 아닌 하나의 지파조차도 자기 소견에 따라 하나님을 무지함으로 불순종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을 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제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되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남은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이 그런 산제사와 같은 구별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고 싶고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로 이 새벽이 깨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